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회 일정 가운데서 이제 8월 달에 제가 이제 첫 주에 설교하는데 이제 일정 좀 우리 교육자들하고 맞추면서 7월 마지막 주에 8월 이제 설교를 제가 당겨서 그렇게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8월을 내다보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8월 달은요. 8월 달은 이제 어거스트라고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그런 달입니다. 율리우스력이라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 가이사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이제 율리우스력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직접 이제 이 정착시키고 정책으로 그렇게 이제 구체화시킨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후계자입니다. 그가 자기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8월을 어거스트라고 그렇게 지은 거죠. 여러분 8월에는 재미있는 날이 있습니다. 8월 8일이 세계 고양이의 날이래요. 저는 그런 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세계 개의 날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양이의 날이 있답니다. 워낙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2일은 우리에게 이제 이 현대의 이 지금 뜨거운 여름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에너지의 날이랍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2003년 8월 22일 날 한국의 역대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기 아껴 쓰자 그런 의미로 이제 22일을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의 날로 그렇게 정했답니다. 물론 2003년 그 이후에 더 전력을 많이 쓴 날이 있었겠죠. 그 산업상 그리고 가정상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하면서 에어컨도 많이 쓰고 또 산업 전력도 많이 쓰게 되니까 그렇게 이미 갱신한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했으니까 그래서 에너지 절약하자 그런 차원에서 8월 22일이 에너지의 날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14일이 무슨 날이냐? 14일 날 택배가 오지 않는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날 이제 택배 기사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택배 없는 날로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센터 이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인 그런 택배사들은 다 이날 휴업한답니다. 그래서 택배가 배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가슴 아파하지 마시라 예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택배가 안 오는 게 이제 이 핸드폰에는 거의 다 왔는데 막 하루가 뛰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뭔가 불안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8월에 제일 중요한 날은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렸던 그 날도 상징적으로 8월에 있었고 그리고 국권을 다시 찾은 날도 8월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8월 며칠 8월 29일이 경술국치일이라고 불리우는 날입니다. 이 1910년에 한일합병 조약이 이제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국권을 비로소 잃게 되었습니다. 물론 1910년 이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점차로 힘을 다 빼앗겨 갔습니다. 1904년에 한일의정서 그리고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통해서 우리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때부터 일제강점이 시작된 거다. 그래서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그 기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에 마무리됐다 봐서 그래서 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을 이제 국권이 뺏긴 날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권 빼앗기는데 한순간에 다 빼앗긴 게 아니고요. 1904년 5년에는 외교권, 1907년에는 행정권과 입법권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군대가 해산하는 정미 7조약으로 국가의 많은 권력이 빼앗겼습니다. 1909년에는 사법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에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1909년에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3권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났고 1910년 6월에 한일 약정각서를 통해서 경찰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10년 8월 29일은 한국이 일본의 일부가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건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조약이 8월 22일 날 체결되었는데 29일 날 순종 황제의 조칙 형태로 발표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모든 권한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이제 일본과 한국은 하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때 얘기가 나왔던 건 뭐냐면 이때 순종 황제는 이걸 지지하지 않았고 그거 도장 안 찍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전권 위임 받았다는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그리고 고종의 친형이었던 흥친왕 이재면이라는 사람이 직접 조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다 도장 찍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한제국에는 정권이임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황제를 대신해서 누군가 위임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1910년에 이제 그 조약 한일합병 조약 자체가 무효다. 그리고 이 조칙에 찍혀 있는 도장도 옥새가 찍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옥새가 있고 옥새는 행정결제에만 황제가 찍었던 거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에서는 국새를 찍어야 되는데 국새는 찍히지 않고 옥새가 찍혔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황제가 찍은 게 아니다. 그 신하들이 이제 여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주장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무효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런 주장과는 상관없이 나라 전체는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우리 한국이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태극기도 그리고 애국가도 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국과 일본이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합병한다 그렇게 되었지만 한성부 그러니까 서울이 경기도의 일부로 이제 격화되고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전체가 일본의 지방 도시급으로 이제 격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41년에 이제 일본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 소련, 중화민국과 더불어서 태평양 전쟁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태평양 전쟁을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대동아 전쟁이거든요.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이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제 이 모든 자원, 전쟁 자원을 수탈당하고 그리고 일본의 우리의 군대가 징발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초토화되는 과정이 1941년부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물론 우리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국권 회복을 위해서 안팎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에게 광복이라는 해방이라는 아름다운 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941년 이후 일어난 45년 8월 15일까지 일어난 대동아 전쟁 또는 태평양 전쟁 가운데서 일본은 자기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내각 그러니까 이제 일왕을 앞으로 내세우고 뒤에서 행정을 하던 이 정치인들은 결코 물러날 생각이 항복할 생각이 패배를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호로 만들어낸 게 뭐였냐면 귀축 영미라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은 귀축과 같은 존재들이다. 귀축이 뭐예요? 귀신과 같고 그 다음에 가축과 같은 그런 아주 비열한 존재들이고 더러운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귀축 영미의 구호를 내세우면서 일본 사람들 그리고 그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을 동원하고 1억 총옥쇄 1억 총옥쇄라는 말은 1억 명의 일본 사람들이 다 결집해가지고 옥과 같이 부서지듯이 그렇게 일왕을 천황을 보호하자 그런 구호를 내걸면서 이제 버티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버텼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8월 15일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끌어졌을 거고요. 그 기간에 우리 나라 민족은 더 고통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그리고 3일 후인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펜맨이 이제 투하되면서 일본이 전쟁 의지를
꺾게 되었고, 그 후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8월 15일 12시 정오에 히로히토 일왕이 이제 일본 사람들은 오금 방송이라고 불러요. 옥체라고 부르듯이, 왕의 몸을 옥체라고 부르듯이 이제 최고 일왕의 음성을 옥음이라고 부르면서 오금 방송, 그러니까 일왕이 자기의 육성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되게 이 유튜브에 보시면 그 육성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 밑에 한국어로 이제 다 번역까지 다 되어 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일본 이제 정치인들이나 사용하고, 그리고 일왕이 이제 왕실에서 사용하던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그러면서 변명에 변명, 이제 핵폭탄 맞아서, 결론은 그거거든요. 핵폭탄 맞아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싸울 의지와 힘도 없다. 우리 이제 영미에 항복 선언한다. 그 얘기인데, 그걸 굉장히 돌려서 비열하게 이제 항복한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숨기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좌우 안팎으로 이제 좌우가 안팎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지만, 그것이 거의 힘이 꺾일 때, 날개가 꺾이고 너무도 힘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원자폭탄을 사용하셔서 일본이 항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놓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해방에 대한 부분을 함석헌이라는 민족주의 운동가이자 기독교인이었던 분이 이제 그런 글을 씁니다. 도적같이 온 해방이라는 그런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 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글을 쓸 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제 때에 그렇게 이제 일본의 그 지배하에서, 그 지배로 말미암아서 고통하고, 순순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끌려갔던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서글픕니다.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또 압제할 때의 모습을 함석헌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지내자 했건만, 정신 차리자, 그래야 일본 제국주의에 우리 끌려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건만, 역시 그 사나움이 너무하였기 때문에 그저 그 물결이 흔들고 떠미는 대로 부대낄 뿐이었다. 일제가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힘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미처 깊은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가 바치라니 그저 어린 것에 먹을 것까지 긁어 바쳤고, 말하지 말라니 말을 그만두고, 글을 내버리라니 그 좋은 글도 내버렸고, 성을 고치라니, 창씨개명 얘기하는 거죠. 그대로 조상까지 내버렸을 뿐이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의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정신 차리자고 했지만 끌려가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시간이 몇 년이 걸려요? 몇 년 동안 그 압제가 시작됩니까? 진행됩니까? 36년이잖아요. 36년이 지나면서 누구도 독립에 대한, 해방에 대한, 광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긴 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대표 위에는 틀림없이 36년이건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일제 36년 하면 그렇게 밖에 아니 되었던가 의심이 난다. 그 고난은 그렇게 심하였고 영원히 벗겨질 것 같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36년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다 타협하고 지식인들도 다 팔려버리고 말았다. 교육자는 학생 보고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고 뻔히 아는 거짓말을 하였고, 안 되는 거 알면서 일본인 돼야 된다고 교육가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가는 교인들을 보고 일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일부러 짓는 죄로 인도하고 있었다. 그게 범죄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할 것 없이 기독교가 얼마나 망령된 짓을 행했냐면요, 그때 교회가 헌금을 동원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에 물자를 지원합니다. 돈을 헌납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이름이 장로교호 그리고 감리교호라는 이름을 붙이고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났고,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황성요배라고 12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그때에 일본 땅을 향해서, 일왕을 향해서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1시에 예배가 있으면, 여러분 보통 다 그렇잖아요. 조금 더 지나면 12시 넘어가잖아요. 그때 1시간 예배가 아니니까 넘어가다가도 사이렌이 울리면 예배 가운데서 교회가 이 일제치하에서는 황성요배를 하는 망령된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신민 세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우리 침례 세례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그러면 침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일왕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자 다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라 하면서 이제 한강에서 세례 받을 때, 그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아가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침례 받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망령된 일들이 일어났고,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종탑에 종을 팔아가지고 일본이 전쟁하는데 필요한 금속을 지원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망령된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일본이 망할 줄 몰랐으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세계를 제패할 줄 알았으니까.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에 이정재라는 배우가 그때에 이제 총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대사가 있어요. 명장면이라고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광복이 올 줄 몰랐으니까, 해방이 올 줄 몰랐으니까, 그날이 올 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 첩자 노릇을 하고 배신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여러분이 함석헌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도적같이 해방이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해방이 도적같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해방이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아니,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에 살면서 일본이 망할 줄 모르고 독립에 대한, 광복에 대한 염원이 있다가 점점점 일본의 제국주의의 압제가 심해 오니까 그 소망을 점점 내려놓으면서 마치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함석헌 선생이 얘기한 이 얘기는 그거예요. 광복이 우리 이 종말이라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인데, 여러분, 광복도 올 줄 알았고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가 일제가 너무도 세니까, 힘이 있으니까, 무너질 것 같지 않으니까 올까 하다가, 그러다가 일본 제국주의의 협력자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적같이 해방이 임한 것처럼 도적같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멸망도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때에 갑자기 임하는 법이에요. 내가 내일 죽는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이런 예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멸망이든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날이든, 여러분, 우리 진리의 빛 가운데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4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도둑같이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멀리 있고 무지한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주의 날은 두려움도 아니고 예상 못한 일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너무도 밝히 드러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신앙의 연조가 그리고 성숙도가 낮을 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어떻게 여겨지냐면 두려움의 요소로 여겨지죠. 그날 오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자라면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을 주실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열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아들에 속하여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아들처럼 빛의 아들의 모습을 회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날에 대해서 제일 수수께끼는 뭐예요? 언제지? 몇 월 며칠이지? 그게 제일 큰 두려움이에요. 제일 큰 물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무릎을 한순간에 다 떠나보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이 주의 날로 여기고, 오늘을 주의 날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날로 여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광복의 날에 대해서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또 인사이트를 주는 게 있어요.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그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들이 하던 일을 서로 마음속에 두고 건너다 보았을 때 어색하고 거북할 지경이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8월 15일도 사실은 우리 민족은 사실은 이게 광복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 다음 날 8월 16일 되어서야 아침에 이제 건국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휘문 중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광복이 왔음을 알리게 되었고, 그 다음 날 8월 17일, 18일부터 시작해서 전국이 광복의 소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온 광복이 있었는데 어저께 그 전날 14일 날까지는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하던 그 모습들, 그걸 15일 날 딱 넘어가서 보았더니 마음속에 두고 건너다 보았을 때 어색하고 거북해. 어저께까지 한 짓을 다 보니까 너무도 부끄럽고 그리고 치욕스러운 모습이죠. 어저께 일본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과 광복된 한국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되어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랬어요? 광복이 올 줄 몰랐으니까, 해방이 올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은 압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는 줄 아니까, 반드시 임할 줄 아니까. 여러분, 그것이 개인의 멸망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준비한 날이 끝나든,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가운데 내가 속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짓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광복을 생각할 때에 그때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함석헌 선생님이 굉장히 이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얘기할 때 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광복이 일어났는데 무슨 분한 일이 있는가 보았더니, 해방 후 분한 일, 내가 보기 싫은 꼴이 하나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 참 분한 일은 이 해방을 도둑질해 가려는 놈들이 많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해방이 도둑같이 왔는데 해방이 오고 나니까 무슨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해방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도둑과 같은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시대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었다면 왜 8월 14일까지 그렇게도 겸손히 일본 놈들에게 복종을 하고 있었던가? 그때의 한마디라도 미리 말하고 민중을 위로하고 용기를 가다듬어 준 것이 있다면 이제 와서 새삼스러이 선전을 하지 않아도 민중이 지도자로 모셨을 것이다. 그만두어라. 솔직하자. 너와 내가 다 몰랐느니라. 다 자고 있었느니라. 그러면서 내 공로로 해방에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해방에 그 공로를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도적질하려고 하는 자들을 다 비난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사상가, 지사, 종교가, 교육가, 지식인, 문인의
또 해외의 유랑 몇십 년에 이름은 좋아도 서로 박사파 선생파 무슨 계 무슨 단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미국인 심부름꾼 노릇이나 하며 세력 다툼을 하고 중경 남경에선 중국인의 강냉이 죽을 얻어먹으며 자리 다툼을 하던 사람들이 알기는 무엇을 미리 알았단 말인가? 사상은 무슨 사상이고 정치는 무슨 정치 운동을 하였단 말인가? 이 나라가 해방될 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공로의식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공로의식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의 공로도 아니고, 광복은 누구의 공로다? 미국의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의 재림의 날 누구의 공로랄 것도 없고 누구의 공로라고 도적질할 것도 없는 완전히 다 하나님의 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이분이 하세요. 이 글 가운데서 이 광복이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은총된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지식인, 정치인, 종교인들처럼 머리 좋아서 일본의 머리 조아리고 일본을 위한 정책을 펼쳤던 그 사람들 말고 그냥 우둔하게 여전히 한국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광복이 광복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인의 정체성, 조선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광복이 일어난다 한들 그 광복이 광복되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까닭으로 세력이 없어 학문도 못하였고 출세도 못하였고 마음이 못생긴 까닭으로 일본 국민 노릇도 못하였고 변할 줄도 전향할 줄도 몰랐고 외국으로 도망할 용기도 없고 시세를 맞추는 재주도 없어서 큰 뜻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국을 못 놓았고 타고난 그대로 맡겨진 그대로 당하는 그대로 우리 버릇을 못 놓았고 타고난 그대로 맡겨진 그대로 당하는 그대로 한국 버릇을 못 놓고 한국 땅을 못 떠나고 한국 냄새를 못 버리고 한국 마음을 못 잊고 한국의 고난과 욕을 못 피하고 죽어도 한국의 흙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하고 있었던 그 민중이 없었다면, 백성들이 없었다면 해방이 와도 독립이 와도 광복이 와도 광복이 아니고 해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의 재림의 날에 그때에 머리 좋다 하고 똑똑하다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취할 것 취하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붙들고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에 아첨하고 거기에 이 충성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면서도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면 그러면 주의 재림의 날에 부끄럽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으면서 세상 가운데 적응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그 흙냄새,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그 은혜를 붙들고 그걸 놓지 못해서 세상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겸하여 섬기지 않고 세상에 나갈 꿈도 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보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주의 재림은 재림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문구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법이에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법이라는 것이죠. 곧고 잘생기고 높이 뻗은 나무는 이미 베어져서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의 집안의 가구가 되어버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은 비록 출중하지 못한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완전히 임했을 그때 주의 재림의 날 백성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복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주의 재림의 날도 우리 가운데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멸망의 날, 여러분 멸망의 날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슬픔으로 가득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날 우리 이 땅에 수고를 다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간 날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똑똑한 존재가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무지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의 요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광복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의 날을 여러분 예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기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일제에 병 앞에서 아부하고 그래서 해방되었을 때 부끄럽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요령 피우고 그리고 똑똑한 척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붙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때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방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주의 재림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천국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누구도 광복 때에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바에 따르면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공로의식 가질 수 없고 누구도 거기에서 내가 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날에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체성, 한국민의 정체성, 조선민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광복이 선물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공농의식 없지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기쁨이고 진짜 우리들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범죄의 세상 사단의 세상 그 사단의 영성이 깃들어 있는 세상에 여러분 우리 영혼을 팔지 않는 정신을 차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복 나라를 빼앗겼던 8월 그러나 다시 광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8월의 날들을 보내면서 우리들도 이제 우리 온 세계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해방 광복의 날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8월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가 바로 그 달에 하나님 수치의 달에 다시금 영광스럽고 기쁘게도 아버지 광복의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광복의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열방에게 민족들에게 허락하실 그 마지막 날 광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도 소망을 불태우고 세상에 녹아 들어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